예,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11번째 시간으로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노정의 목표는 지금 우리가 큰 타이틀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만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목에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체험을 얘기를 했는데,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위험은 일단 하나님을 영접을 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화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혼으로 살면은.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수십 가지를 이제 압축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어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혼에 속한 생활이 많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결국은 그 목표인 그 영에 속한 성숙한 사람으로 전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큰 첫째로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열거하는 이 혼에 속한 생활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첫째 번으로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특징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예, 호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읽는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거나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장래일을 알아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나 또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불현듯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은 어떤 이론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생각의 이해를 가장 관심합니다. 이게 지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되기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같아지고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의 어떤 지성인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금방 압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머리에서 나온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 생각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것을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체험으로 착각을 하고, 이것은 결국은 뭐다? 자신을 속이는 과오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에 속한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어떤 의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죠.
근데 성경은 모든 잣대는 그 성경이 캐논이라고 해서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죠. 하나님의 잣대죠. 근데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기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기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리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좀 관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진리라면 막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귀를 2개 준 이유가 그겁니다. 입은 하나 준 것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11조를 드렸지만 헛되이 그들은 규례를 지켰고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죠? 11조는 드린다고 하면서 사랑을 또 나아가서 정의를 또 나아가서 신실함을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 그릇이 넓어서 좀 사소한 차이점은 더 접어두고 그 공통된 큰 것인 어떤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생각은 대부분 이 악령의 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불안해지고 혼잡해지고 더러워져서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는데, 이 생각에 집어넣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 거절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문대로 한다면 영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바로 능력의 영, 또 사랑의 영, 그리고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이런 거 두려움이 전혀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혼에 속한 그들의 생각이 불란해. 이런 사람은 묻지 않는 것에도 답하고 생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생각을 쓰지 마십시오. 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사용하면 논조가 자꾸 바뀝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딱 고정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하지를 못하고 별 깊은 생각 없이 행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깊이 상고하고 원칙에 따라 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행위는 항상 안정되지 않고 들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어떤 차이예요. 영에 속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영에 속한 믿는 이는 밖에 환경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물결이 밀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기초를 반석 위에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혼에 속한 믿는 이는, 이 사람은 어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느냐면 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다 혼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
마치 세상이 그를 환영이라도 하듯이 여겨서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뻐하다가도 고통스러울 때는 의기소침하여 자기와 같이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의 동요가 많은 것입니다. 꼭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리학을 강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정에 의해 살면 역시 변덕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흔들리기 때문에 불신에 빠지고 이 급절해서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루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급한 분이 아닙니다. 급절한 분이 아니고 변함이 없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에 따라 기쁨과 근심이 교차하고 반복되면 이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막 높으니까. 예. 그래서 그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감정과 어떤 감정에서 기쁨과 근심이 교차하는 것인데 이것은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대부분 아주 신경이 예민한 것입니다. 여기 의학을 전공한 분이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모든 일이 자신을 향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대하기가 어렵고 까탈스럽죠. 예. 이런 것은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분통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자의식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어떤 것을 평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한테서 좀 해방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누굴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나한테 빠지면 시험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지나치게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빛이 비치면 나는 정말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나한테서 제발 벗어나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남이 알아주는데 일희일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땅에 속한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자랑에서 벗어나서 땅의 것에서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땅의 것이 우리를 요동시킬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다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겁니다. 그죠? 그것도 언제부터 계획해서? 창세전에 계획해서 이렇게 사랑받기 위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잊어먹어요, 금방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근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에서 여러분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이렇게 섭섭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원과 존귀로 관시우진 어떤 창조의 왕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나야말로 우주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 6번째, 이 혼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밖의 사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밖의 일들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이 밖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들이 자주 그 속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영안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밖의 일들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언제나 속사람인 영안에 있다면 항상 밖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언제나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은 그를 기쁜 환경에 두면 기뻐하고 또 슬픈 처지에 되면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종일관 영안에서 평안한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접하건 어떤 환경을 만나건 밖의 일들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그분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혼에 속한 믿는 이의 가장 뚜렷한 표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참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 말이 많은 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구나 하는 거.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이게 참 반성해야 될 게 참 말이 많아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좀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를 2배로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르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온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에 아예 재갈을 물려서 혀를 억제해야 된다. 입에다 재갈 물리고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걸 알아요. 특히 왜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은 실수 없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며 감정의 작용으로 끝없이 토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듣고서 많이 찔리기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입이 열릴 때 그들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영이 아니고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사실은 뭡니까? 평상시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예,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에 온전한 사람,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그랬는데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으로 남과의 화목도 깨어지고 또 남을 비평함으로써 사랑을 잃게 되며 말이 많음으로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이나 우발적인 사상을 말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이나 사람 일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랬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려 했잖아요. 그렇죠? 주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하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땅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이는 이 허탄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성도와의 대화에서 이 허탄한 말을 하고 또 막 무슨 메시지에서 자꾸 뭐 농담하기를 좋아하는데, 농담하거나 농담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다 말입니다. 혼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이게 좋아한다면은 사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만 하는데,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아닌 땅의 것을, 더러운 것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또 나아가서 땅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만 나오는데,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더러운 것을 공급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말에 온전하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요. 말세의 특징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네가 때에 따라 알맞은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거의 다 해당되는구나 그랬는데 또 재미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에 8번째, 지식적인 단계에 있는 혼적인 믿는 이는 종종 유명세를 타는 명사를 이렇게 알거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중요하지 꼭 다른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왜 우리 한국은 이런 체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해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만일에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게 있다, 높이는 것이 있다, 이건 우상이에요. 제가 루터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루터나 영성가나 목사님을 높이면 이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입만 열면 누구를 자랑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면은 이게 참 이 기독교가 이 진리가 해방이 안 되고 어두움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의 본질도 모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소경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한 명사 중에 방송을 타는 어떤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마치 안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서 완전히 이 사입이 어떤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켜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9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나의 체험이 되질 않은 거야. 객관적이기만 하지 주관적인 나의 진리가 돼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느껴집니다. 딱딱한 밖에 껍질이 있다고 느껴지고 차갑고 냉랭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겉사람이 파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몰라
막 올라가고 막 그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데 너무 겉껍질이 완고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모든 것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이 많고 비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밖의 껍질인 자아가 파쇄된 영적인 사람들은 그 주는 인상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파쇄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친밀감과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죠. 또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와 겸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혼적인 사람은 뭐냐? 겉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밖에 거 가지고, 껍질을 가지고. 나는 지혜가 있다. 또 어떤 총명하다. 능력이 있다. 강하다.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판단은 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누구의 눈으로 본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만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입으로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자아를 중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 보면은 계속 혼에 속한다는 것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야.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신을 선하다 악하다 하든 그의 생각은 어떻다? 자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영을 사용하십시오. 그죠? 이건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생각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어떤 자신을 떠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중심은 여전히 뭐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건 어린아이와 불과한 것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일수록 모든 세계관이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로부터 모든 하나님까지.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1번째, 혼적인 믿는 이의 특징은 역시 뭡니까? 이걸 지금 수십 가지인데 내가 이거 얼마나 압축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역시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교만.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제일 아파하는 것은 일에서나 대화에서나 상자에 앉지 못하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한쪽에 제쳐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좀 알아주지 않으면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가짜입니다.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고 단점을 말하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해요. 예. 이렇게 칭찬이나 반대든 하나님이 안배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과 온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나 같은 증인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조성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혼적인 믿는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작은 첫째, 혼적인 믿는 이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활동적이고 열성적이고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막 열심을 내는 거. 물론 부지런해야죠. 섬겨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막 분주한 것이 아니라, 혼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래서 조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뿐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적인 사람은 일을 다만 자기의 뜻대로 임의로 일하고 또 머릿속에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계획과 묘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전하는 어떤 복음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게 막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뭐로 아느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지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날이 오면은 바로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이 하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일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이 감각의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타고 즐거움과 느낌이 있을 때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합니다. 누구보다 바깥에서 볼 때는 참 훌륭하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느낌이 없고 마음속이 냉랭하고 흥분될 만한 것이 없을 때는 바로 일을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혼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냐? 쉽게 낭망을 해요. 어찌하여 낭망을 하는고? 왜 불안해하는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안정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믿음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감정과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게 다 뭡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기 판단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느끼면 실망하고 낭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죠. 낭망하지 않는 것이 있죠. 낭망은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원시적인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그러지요. 멀리 봐라.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라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환난은 일시적이고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하고도
수천만 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급하지만은 보십시오. 겨우 며칠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6일도 안 지난 거예요. 우리는 멀리 안목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든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 성녀 테레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해서 완전히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적인 믿는 이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냐면 성급해요. 급합니다. 급해. 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다릴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까지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까지도 이렇게 재촉을 하고 급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 뭐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와 길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환난을 자꾸 길게 느리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냐고 하면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은 정말 그와 같은 탁월한 걸작품이 없습니다. 순결한 신부들인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3일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3일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로서 모든 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반드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남의 단점을 찾아내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미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를 동양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추상같이 서리빨처럼 대하고 남에게는 봄바람같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다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쾌감을 느껴요.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빠지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반지 이게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남이 하면 뭐죠? 그게 정말 로맨스고 내가 하면 뭡니까?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반대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야말로 이게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믿는 이의 생각은 자기 일로 충만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혼인,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하나는 하트인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일에 대한 상상과 성공과 실패의 여부와 여러 상황들로 가득 차서 항상 분주한 거야. 복잡한 거야.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밝은 미래를 예측할 때는 기쁨이 그칠 줄 모르다가도 어두운 내일이 생각될 때는 갖가지 근심에 내어 쫓깁니다. 뭘 사용해서 그래? 여러분이 생각을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은 완전히 자신의 일로 점유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영은 다 뭡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며 일 중독으로 일에 중요한 것을 보기 때문에 오직 그 일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주신 것도 바로 뭡니까? 그분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다섯째, 혼적인 믿는 이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없는 데다가 자신의 돌발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절한 말들을 합니다. 시의적절한 필요한 말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부적절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동정이 필요할 때 책망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위로를 합니다. 이거 다 반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을 하는데 정말 이 교통하는 게 이게 보통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교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고 한 것이 정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믿는 이는 계산도 많고 의견도 많고 모사가 많기 때문에 남과 동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첨예한 주장이 부딪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가 쌓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혼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적인 믿는 일이 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의 마이너 리그인 작은 단체를 구성하는데 이게 탐욕에 물든 하나의 단체, 이 사탄의 일하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아까 이제 앞에서 또 교만이라고 했지만 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다? 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한번 성취되고 성공을 하면 마치 자기가 영적 세계에서 성공한 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뭡니까?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비워야지만 하나님은 채우시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갈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인 자만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배불린다고 그랬어요. 한 번 성공하고 나서 배부르다고 하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면 쉽게 채워져서 우쭐대지만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면 알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주 장중합니다. 그리고 관대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은 자기 물통에 물이 있으면 다 채워진 줄 알고 자만을 하는데 요 작은 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강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우주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릇이 커요. 그렇죠?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나 강물 따라 이제 시냇가에서 냇가에서 강가로 강가에서 바다로 가는데 그걸 다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넓이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곱째, 혼적인 믿는 이는 일정한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죠. 예. 그의 언행은 일정한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뭐에 따른 것이다? 이게 바로 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요동치고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것만이 오직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혼적인 믿는 이의 한 가지 특별한 점은요, 은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그 본질보다도 은사를 많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은사 좋은 거죠. 예, 그것도 영적인 일이니까.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절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은사가 많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귀한 본질적인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며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 중심의 동기를 보면 어디서 나온 거야? 땅인 혼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완전한 삶, 그 목표에 이르는 관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은사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직도 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혼에서 나온 것은 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것도 심하게 얘기하면 배설물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에서 나온 것만이 거룩하고 하늘의 것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없어요. 불안과 염려와 또한 나아가서 낭만과 어떤 사망이지만, 하늘에서 온 것은 정말 품격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합니다. 그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어떤 혼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언제 그 혼의 것을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천지개벽한다는 게 뭐냐? 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그죠? 천동설이 지동설이 된 것처럼 내 중심에서, 혼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를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진하고 헌신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린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게 밖에 혼의 껍질이 벗겨지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낳았다는 것을 새 창조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은 밖에 모든 껍질이 깨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이의 체험은 사실 참 복잡해요, 인간이. 그죠? 예. 이렇게 믿는 이의 체험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체험, 혼적인 체험,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체험에서 혼적인 체험으로, 혼적인 체험에서 영적인 체험으로 그 하나의 단계에서 나와서 다른 단계로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영적인 단계로 승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데미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새가 하늘로 비상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비가 그 앞에 가로막힌 산을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궁뎅인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어지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영적인 사람 이걸 그냥 한 번도 아니고 앞으로 또 한 30분까지 이야기할 것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영적인 단계에 이르는 것이 그 삼주덕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의 완전한 실현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신화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 사람은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야. 그리고 그야말로 정의의 면류관인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